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의 영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고침을 받고자 나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건이 함이라. 피건이 한다는 말은 가까이 합니다. 아주 가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료받을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치료하는 여와 치료하시는 치료의 영을 받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병에 걸려서 다들 고통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대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 뭐냐? 그것은 뭐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걸리면은 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들, 이런 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요즘 현대에는 호르몬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병들도 있죠.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 호르몬이 불균형될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질병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만연한 이유는 갈수록 이 세상이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죄가 더 발달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병들을 가지고 살면서 머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 입이 아프다, 귀가 아프다, 이거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안 아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권적인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을 치료하시는가?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불임증, 애를 놓지 못하는 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열병, 머리에 열이 펄펄 나는 병, 특별히 아이들이 열병에 걸리면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나오죠. 우리가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열병으로 인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문제가 되는 것, 나이가 들어서 열병이 걸리면 사람이 힘이 있어서 견디기가 좋은데 어렸을 때 열병이 걸리면 많은 심각한 장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열병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열감기 걸리고 열이 펄펄 올라가는 그런 병들, 이런 병들을 주님은 또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중풍병,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치료해 주셨고, 또 간질하는 자, 물속이나 불 속에 막 귀신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서 또 막 간질하고 몸이 뒤틀리면서 넘어가는 자들, 그리고 통증, 온갖 고통 걸린 자들, 통증에 시달린 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몸이 또 깨질 듯이 아픈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그죠? 요즘에는 문둥병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 이 문둥병이 한번 걸리면 낫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혈루병, 이거는 여인들이 가지는 병인데 자궁 내에서 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자궁에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들. 그리고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쩔뚝거리는 자, 그러니까 다리가 좀 이게 안 맞아서, 이 다리가 길이가 요리 안 맞아서 쩔뚝쩔뚝거리는 사람,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심하게 다쳤는데 낫지 않아서 쩔뚝쩔뚝거리는 사람, 또 귀먹고 어눌한 자, 요즘 말하면 농아인입니다. 농아는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병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병들도 다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그 보면 종처란 말을 쓰는데, 그 종기가 심한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기면 살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온갖 죽을 병들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곧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옛날에 잘 없던 병들,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근데 이런 병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있던 병들은 아닙니다. 현대에 상당히 많이 발달된 것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선천적 체질이 약해서 오는 그런 수없는 질병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써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 중에서 체질적으로 약한 곳에 질병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감기가 오면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코에서 콧물이 한번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저는 항상 목과 코를 통해서 이렇게 감기가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다들 그렇지만은 저는 목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코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벌써 딱 저는 느끼거든요. 지금 감기가 내한테 왔구나, 또 오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살짝 내한테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러면 제가 조절을 해서 감기가 들리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이렇게 수없는 병들이 우리의 주변 속에 있고, 우리는 그런 병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없는 병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병이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이 안 걸리기를 여러분들 다 소망하죠. 여러분들 나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우리가 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릎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픕니다. 내가 늙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무릎이 안 좋고, 그리고 걷는 것이 힘들고, 허리가 안 좋고, 그리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허리가 항상 이렇게 무정하게 이래가, 그죠?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도 밭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혀지되, 이것이 나중에 노인이 되면 허리병이 돼가지고 더 이상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계속 이래가 걷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속에서 인생들은 늘 고통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살죠.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죠. 노안이 오고, 앞에 것도 이래 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또 안 좋아지고, 그 많은 부분들이 또 고통합니다. 또 여러분들 살면서 류마티스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관절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마디가 굵어지고, 그리고 온 관절들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가 병원 가가 치료를 해도 그 쉽게 잘 치료되지도 않아요. 늘 염증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질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 잘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 말 잘 듣길 바라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사장님 말 잘 듣길 바라는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것이요, 또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치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의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자기 목숨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치료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간구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히스기야한테 큰 깨달음을 줬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렇게 큰 병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 병이 걸리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꼭 병에 걸려야지만 얻습니까? 아니요. 병은 평안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한테는 이 병을 통하여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그 큰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는 다 고통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죽음의 큰 병에 걸리고 큰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내가 내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맞다, 내 속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오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 죄도 내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나을 것이야, 내가 저렇게 하면 나을 것이야. 우리는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대체 의학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뭐 감기 걸려도 감기 걸리면은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러니까 뭐 안 먹고 일주일 버티겠다. 요즘에는요 일주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평균이 2주입니다. 평균이 2주예요. 일주는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병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수없는 약을 먹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또 더 강한 약을 지어 먹지 않으면 감기의 기운을 이렇게 잡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시절에 와 있다는 거죠. 수없는 그런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많은 질병이 여러분들한테 왔다 할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심장이 아프세요?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그 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를 받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지만 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치료가 급속해지는가? 따라합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나그네에게 어려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을 피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 다른 말로 넉넉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내가 먹을 거 먹고, 내가 가질 거 덜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눔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나누세요. 구제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펼쳐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네 치료가 급속히 될 것이다. 급속이란 말이 뭐예요? KTX 초특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서울 갈 때 무궁화 타고 가면은 4시간 걸렸거든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면 4시간입니다. 서울역까지. 요즘에는 KTX 타니까 1시간 42분, 45분 정도면 갑니다. 절반 이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KTX 타면요, 위에 키로수가 나오는데 300km 이상 확 지나가는데요, 슉슉슉슉 지나갑니다. 4시간 동안 처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4시간 갈 때는요, 기차 타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 이러고 푹 잡니다. 한숨 푹 자고 나고 일났는데도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근데 KTX는 눈 딱 감았다 뜨면 도착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치료는요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을 때 내가 나누어 주는 일을 잘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빈민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의 작은 것들을 나누어주며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은요, 온전한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금식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뭐예요? 내가 안 먹는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안 먹는다 말은 나의 만족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것을 취하면 나의 만족이지만 내 것을 그들에게 펼치는 것은 나의 기쁨과 나의 좋은 것을 허비하는 거죠. 소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내 것을 소비시키고 내 만족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족과 영혼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치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병마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수 없는 병마에 걸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꿀비같이 꿀비가 뭐고 그냥 내가 하나 움켜 잡아가면 내가 절대 내 거 내가 안 내놓는다 하면서 그럼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줬습니까?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부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왜 그 크신 아버지 앞에서 없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쓸 때, 또 여러분의 건강을 쓸 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쓸 때에 여러분은 질병 고통으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지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래서 맨날 그죠? 클럽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막 열심히 그죠? 운동하고 영차 역기 들고 그죠? 팔뚝 하고 그죠? 승장서 수영하고 그죠? 자전거 타고 또 아니면 또 산책하고 걷고,
그러면서 건강 유지돼요. 그 건강 유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되지만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하라,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라,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하라,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가라,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주고 요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네 골육 친척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들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아멘. 치료 받기를 원하요? 급속히 치료되기를 원하요? 성경대로 사세요. 여러분 아픈 거 가지고 찡찡거리지 말고, 아픈 거 가지고 울지도 말고, 아픈 거 가지고 고통하지도 말고,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나눔의 삶을 살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 속에서요, 다윗이 뭐 아파가지고 뭐 그런 것들, 신앙의 유명한 그런 우리의 선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파가지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을 별로 못 봤어요. 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보다는 인생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일을 택했기에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120살이 돼도 몸이 튼튼하고 강건하며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강건한 몸을 가지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일반 집생활이 아니라 사막을 돌아다니며 험난한 곳을 돌아다니는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몸 하나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운되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세 번째, 여러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말라기 4장 2절을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성경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릴 때 저는 송아지가 뛰는 걸 봤거든요. 이게 말은 곁에서 없으니까 말은 내 잘 모르겠고 집에 소를 키웠는데 그 송아지를 낳았어. 그래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송아지 팔딱 뛰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두 다리가 튼튼하고 신체가 송아지가 뭐예요? 갓 태어난 그리고 강건한 그런 몸을 가진 송아지같이 벌떡 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입니다.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죄를 안 지어요. 범죄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지어. 오만한 자, 거만한 자의 자리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만하지도 않아요. 있는 사람은 거만해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있다는 거, 혹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거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만한 자에게는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병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병을 깨달아야 돼요. 병이 안 올 수는 없지만 이 병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은행 심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행 심사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희로의 광선을 발하리니, 광선이 슉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팍팍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보이지 않는 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빛과 같이 샥 임해서 여러분 속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육을 바꾸어 낸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속에서 썩어요. 장기가 썩어 들어갔어요. 장기가 썩어 들어가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장기가 썩어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회복된다 할지라 썩은 장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썩은 장기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가 돋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능력은 썩어 들어가서 이미 장기가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은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렸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내친 바 된 경험,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자를 내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매달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화될 때에 내 병도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사단의 가시가 와요. 일평생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삼불기도라 그랬어요.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가나안 땅을 한번 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삼불기도의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기 병이 있는데, 간질이라는 병, 다른 사람은 안질, 눈이 되게 나빴다, 어떤 사람은 간질, 그런데 저는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병, 이 엄청난 사단의 가시가 들어와서 자기를 고통하게 합니다. 주여 이걸 제발 좀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여짐이다. 네가 진짜 강하여지고 싶으냐, 네가 복음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약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간절히 걸려있고 이 고통 속에서 언제 이것이 내게 이 큰 고통이 찾아올 줄 모르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도와달라고 애달은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바울은 능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병은 걸려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치료는 받지 못해도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치료되지 않지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병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앵앵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병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병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따라합시다.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질병을 줬을 때는 당신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 그때가 치료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줬다. 왜 질병을 줬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때가 무슨 때다? 치료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오면 치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오래가면 만성병이 돼요. 만성병이 돼요. 만성이 되면요 힘들어요. 병이 왔을 때 딱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초창기에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질병을 통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이 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치료받을 때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정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2번째로는 참된 금식을 하며 나눔의 일을 하는 그 삶, 3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병은요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것, 그 치료의 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병의 목적을 깨닫는 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이 되셔서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말씀 부여잡고